어느 예수 믿는 가정에 40대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종국에는 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혀를 절단하려고 집도하는 의사가 와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 40대 가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이 혀를 절단하면은 당신은 영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가족들 앞에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이 40대 초반의 가장이 한참 생각하더니만 가족들 앞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우리에게 여운을 주는 그런 한마디입니다. 그동안 혀를 주셔서 이 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의미가 있는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감사의 시즌을 맞아서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은 두 가지만 걸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기를, 또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노아 홍수가 지나가고 1년 동안에 물 위에 노아와 방주가 떠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아라랏산에 걸리고, 그 다음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땅이 보이는, 그리고 이제 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동물들과 모든 것을 다 내어보내고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딱 첫 발을 디딘 순간에 노아와 그 가정이 뭘 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한마디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마디에 노아가 드렸던 이 감사의 예물, 이 감사의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남은 것으로 감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쓰고,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것으로 감사를 드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에 좋았던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전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홍수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터전을 싹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더 이상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만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만한 어떤 토양이나 모든 준비나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뭐를 키울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불안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은 온 땅을 덮었고 궁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물로 덮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시는데, 조정을 위하여 지각 변동, 이 지구상에 엄청난 변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를 23.5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시고 남극과 북극으로 춥게 만들어서 물을 빨아당겨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얼음을 저장하게 만들었어. 물을 땡겼습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그래도 땅을 높게 만들고 또한 평평한 땅을 웅덩이처럼 만들어서 바다라는 것을 만들고, 바다가 발생하고 지각 변동을 통해서 높은 산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지구에 굴곡이 생겨서 그때의 물들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많은 짐승들이 땅 속으로 매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재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안하게 보이는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안한 지각형 변동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매우 불안하고 캄캄한 흑암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발을 디딜 만한 자리가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노아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생각하면은 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에게 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에 막 집어넣을 때, 노아 홍수가 지나기 직전에 막 동물들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가축들은 말이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7쌍씩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7쌍씩 넣고 나머지는 전부 2쌍씩 해가지고 노아 방주에 나오면서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뭐 있을까요? 가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뭐 새끼도 좀 낳고 좀 번식했겠죠? 그게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노아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거 가지고 8 식구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혀 환경이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축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추수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기에는 여러분, 남아있는 가축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게 돼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8가족 3새끼 고기만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추수 때까지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너무나 남아있는 것은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아에게는 나오자마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당장에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기반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딱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것 가지고
생존하기도 부족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노아는 내려오자마자 가장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딱 떼어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서 노아는 남은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 홍수 후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노아가 소유하고 있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 더 뭐 드릴래야 드릴 것도 없는 거, 그것에서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지나친 감사 아니겠습니까?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게까지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당장 먹는 게 지금 문제인데, 금방 계산하면 나오는 것인데, 노아가 어떻게 대책이 그렇게 없자? 혹시 식구들이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아는 그런 걸 알은 것이 남은 것으로 드리는 감사, 남이 보기에는 좀 무리하고 과하고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것으로 드린 노아의 이 감사를 하나님이 감동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양이 많느냐 정량 아니고 그 노아가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2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 것이 많이 나오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안 나옵니다, 이거 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 남은 것으로 드렸던 노아의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도 참 상해 있고 하나님 마음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감사 예물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확 풀어준 거예요. 그거 한 번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노아에게 그렇게까지 너도 네가 나에게 감사하고 싶으냐? 참 감사를 네가 과하게 드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아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남은 것으로의 감사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미안하게 하는 감사라고. 뭐 하나님이 뭐 미안할 거 있겠습니까만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제가요 군대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ROTC로. 소위에서 1년 내내 소위 달다가 그 이듬해 3월 달에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갔습니다. 전방에 있으니까 돈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봉급이 한 달에 72,000원이었어요. 육군 소위 봉급이 72,000원이었습니다. 소위가 되니까 88,000원으로 오르더라고요. 72,000원이 꼬박꼬박 잘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가 나올 때에 53만 원이 됐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제하고. 53만 원을 제가 저희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쓰시라고. 왜냐? 제가 자식으로서 저희 어머님께 돈 벌어가지고 한 번도 제가 갖다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우리 어머님께 53만 원 드렸어요. 그래 드리면서 마음대로 쓰시라고. 엄마 쓰라고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3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휴가 나왔으니까 뭐 씀씀이가 안 필요하겠냐 하고 3만 원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저희 어머님이 그 5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25만 원은 11조, 25만 원은 감사한건 내보고 그냥 땅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섭섭한지. 내가 그렇지. 어머니 그랬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엄마 쓰라고 제가 준 건데, 이거 내가 쓸까 안 쓰고 전방에서 고생해서 그래도 모아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이리저리 줘버리고 그냥 끝내느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뭐 벼룩의 간을 빼먹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어찌 이걸 받으십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망에.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세상에 그런 것까지 어찌 그러냐고 막 따졌어요. 근데요, 제가 시간이 벌써 2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수십 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참 저희 어머님이 잘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 맞다. 하나님도 동의하신 것 같아. 그래, 내가 벼룩에 간을 빼먹은 느낌이 든다. 내가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챌 것 같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기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말이죠, 미국에 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어리숙하거든요. 예. 제 주머니 돈 있으면요, 빌려달라면 저 다 빌려줍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저보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뭐 빌려줄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30년 살면서 남의 돈 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도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살았어요. 한 끼도 안 굶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뒤에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살지는 않았지만은 남에게 돈 안 빌리고, 그리고 빌려준 적도 없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줘버리고 끝내버리니까. 그리고 누가 나에게 사기쳐가지고 제가 돈을 10만 불 떼었다는 5만 불, 저한테 그런 돈도 없지만 제가 그렇게 떼본 적도 없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시세끼 밥 다 먹고 저희 애들 교육 다 시키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옷 입고 살았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다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30년 이상 지금까지 지속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자에 이자를 쳐서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민아 동안에 수십 년 사는 동안에 결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껏 내 능력 가지고 다 살 수 있도록 사기꾼들 다 막아주시고 쓸데없는 거 다 막아줘서 하나님 보호해 주신 그 은혜로 사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그 감사, 그 한 번이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거 있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가 남은 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하느냐, 얼마나 적은 것으로 감사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데 감사하느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드리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아에게서 뭘 배우느냐? 남은 것으로 드리는 감사. 즉,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노아는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남이 볼 때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한 거예요. 노아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회복의 복을 약속해요. 회복의 복. 여러분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 말 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날씨 체제와 모든 기후와 땅까지도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업사이드 다운 돼버린 거예요.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창에 있던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든 궁창이 무너져 버렸어. 더 이상 궁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셨는데 뭐냐? 추위와 더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추위와 더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지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민크 코트 입고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민크 코트 필요 없었어요. 왜요? 옷 벗고 살아도 아무런 추위를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더위를 못 느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그랬단 말이죠. 언제나 궁창으로 말미암아 온실 효과 때문에 이 땅의 기온이 늘 똑같은 기온이 편안한 기온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추위와 심음과 거둠, 그 다음에 겨울과 여름 이런 것이 발생하고 낮과 밤은 원래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름과 겨울도 이 추위와 더위 때문에 만들어진 계절의 모습이요 기후에 조정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라는 이 계절과 기후와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고 그 수확에 복을 주시고 21절에 말하기를 땅은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노아에게 땅으로부터의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후를 조정하시고 환경과 계절을 조정하셔서 넘치는 수확으로 넘치는 추수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이 있을 동안에 계속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너와 같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회복의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또 하나의 복은 뭐냐 하면은 번성의 복을 내라게 했습니다. 예전 9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의 메시지입니다. 창조의 복이. 그런데 그게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너는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은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르까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건 노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창조의 복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번성의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뭐 하나 때문에요? 남은 것으로 드렸던 그 감사한 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확 풀리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평생도록 항상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번성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노아의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남은 것으로의 감사가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 한번 잘 들어가지고 그의 미래가 예상치도 못하게 열렸습니다. 캄캄하고 뭘 어떻게 될지 대책도 안 서고 정말 깜깜했는데 하나님이 빛과 같이 확 그의 미래를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9장 이하에 보시면요, 노아가 농사 지은 것은 다 대풍이었어요. 풍작들이었어요. 차고 넘치는 것이었어요. 남은 것으로의 감사가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어떤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노아의 남은 것으로의 감사는 과한 감사였습니다. 마치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처럼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정말 최선의 감사에다가 더하기에 감사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넘치는 이 과한 감사를 감동으로 받으시고 그 기점부터 노아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노아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남은 것으로의 감사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 거기다가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가해진 형편과 우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남은 것으로의 감사를 하고 노아에게서 배운 감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감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번의 감사로 노아는요, 자기는 주어진 여건 가지고 남은 것으로 더 감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노아는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자 가운데에 하디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도 잘 사셔가지고 날 때부터 억만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비즈니스를 크게 했습니다. 자산도 많고 하니까 비즈니스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비즈니스인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고 한 번도 교회 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재산 수천만 달러를 다 낭비해버리고 오히려 수백만 달러의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사면 초가에 처했습니다. 절망감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다니던 곳이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참 신세를 타령하며 울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디 씨,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씨가 그 말을 듣고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듣고 감사하려고 감아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왜 이 모양으로, 뭐, 내 미련, 뭐. 원망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뭘로 감사를 하나 생각하다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분이 뭐라 하면은,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한 번이 부족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 마음을 탁 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감사할 제목이 터져 나오는데, 그동안에 내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에 지금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그래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시간 내내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 다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 가운데에 일정 부분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난 드린다. 감사로 난 드릴 거다.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총무과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백만 불이지. 그러니까 지금 빚 갚기도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옛날처럼 비즈니스 잘 될 때 얼마인지 헌금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헌금할래야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빚 갚을 빚이 지금 수백만 불. 이것만 해도 허덕입니다. 사장님, 우리 직원들 봉급 줘야지요. 하는 사장님 그러시면 이건 윤리에 이건 어긋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생님 명성만 떨어지고 우리 회사 이러다 망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도둑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둑놈이더라. 내가 하나님 거를 어마어마하게 내가 훔쳤더라. 내 더 이상 나는 이제 도둑질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회사 모르겠다. 무조건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드린다. 드렸는데 여러분, 이 하하디 씨가 미국의 유사일에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살리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넘어질 것 같았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시고 오히려 그의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와 수많은 교회가 혜택을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고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직원들의 말이 맞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디의 결심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드릴 헌금도 없고 해야 될 그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께 나는 드리겠다는 그 노아에게서 배우는 남은 것으로 드리는 그 감사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해서 그 기업을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켰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번의 감사로 노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은 것처럼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 평소에 드리는 감사든 무슨 감사든지 간에 감사의 기본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우리가 최선을 주어진 것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드리는 이 노아의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자금으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새 미래를, 우리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시는 수십 배 수백 배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믿음 가지고 감사의 시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